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혼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도 잠깐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향락에 취해서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빠져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범죄하며 살아가며 끝내 결과적으로는 자기 발로 지옥에 들어가고 떨어져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걸 믿사옵니다. 확신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렇죠? 어느 누가 범죄하거나 잘못을 했어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라 그러죠. 권면하라.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사람은 다 범죄하고 죄를 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걸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자꾸 심는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그건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율법이죠. 그건 세상 규칙은 그래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려고 조금만 잘못하면 자꾸 누르고 상처 주고 말로 막 눌려요. 말로 상처를 입히죠. 사람의 혀에는 세상 사람들 혀에는 이 혀 끝에 바늘이 있는 사람이 많고 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창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도를 드려보면 알아요. 그게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혀에. 근데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영어로 보면 이 바늘 끝에 가시가 있어요. 바늘이 있어요. 칼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시가 탱자나무 그 가시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찔러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런 그 가시가 바늘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상처가 돼서 상대방을 찔러요. 그 바늘로, 칼로.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멀리 하려고 하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길이 점점 막히고 타락하게 돼요. 그 사람은요. 나란 사람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해야죠.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길이 막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 사람이 싫고 미워도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죠. 해가 지도록 분한 마음이 있어도 기도로 주님께 그 억울한 사정을 토설하고 고하고 그 마음에 있던 걸 토해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토설할 때 주님 저 억울해요. 제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누명을 씌움을 당했어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누명을 죄가 없는데 살인자 누명을 씌워서 교도소에서 뭐 20년, 23년 복역하고 나왔죠. 재심 청구를 해서 재판을 다시 재판을 받아서 죄가 없다. 누명이 벗겨지죠. 다 드러나요. 진실은 언젠가는.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누명을 씌우고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너희가 죄가 있어서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무슨 뭐 상급이 있겠느냐. 죄 없이 억울함을 당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주님이 그걸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져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당한다면 그건 당연하다 그랬죠. 죄를 지어가지고 당하는 건. 근데 죄 없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세상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돌아보아. 네 자신도 돌아보라는 거죠. 너도 언젠가 범죄하며 실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죠.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지경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 하늘나라 땅이 넓어져요.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좁은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마음의 지경을 넓혀라는 거죠.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온유한 마음이 돼요. 온유한 심령이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죄 지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나중에 자기도 죄를 지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쵸? 세상 말하도 이런 말이 있죠.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라 이거죠. 내가 저 사람이 되었으면 어떠해야 하겠느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심령이 돼요. 자꾸 사람들을 잘못한 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불쌍히 여기고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장성한 자가 돼요. 어린아이들은 용서를 못해요. 어렸을 때는. 네가 죄를 졌잖아. 네가 나한테 잘못했잖아. 네가 나 때렸잖아. 그래서 나도 한 대 더 때려야 돼. 저도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데 그 사람은 장성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수긍이 가요. 살아보니까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수긍이 가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키는 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 기록해 놓으셨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네가 한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도 네가 한 정죄로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요. 다 똑같아요. 판단도 헤아림도 다 그렇게 받아요. 자기도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없어요. 다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해서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너는 거짓말 했잖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거짓말 해. 괜찮아. 근데 하지는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노력해. 품어줘야 돼요. 서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권면해줘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자꾸 이걸 막 철학적으로 무슨 지식인들 막 쓰는 말로 고상한 말로 막 살을 붙이고 또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막 어렵게 만들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려운 거요.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지키게 하세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못 지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영을 우리 코에다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형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내 밥 먹고 움직여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 살아? 내가?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도 넘어질 수 있다. 너도 범죄할 수 있다. 범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고 불쌍히 여기면 우리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돼요. 용서해 본 사람은 또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용서를 안 해본 사람은 용서를 못해요. 어떤 사람도. 저는 돌로 쳐 죽여야 돼. 저 죽어야 돼.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습관화가 돼요. 사람은. 비판, 정죄, 판단, 헤아림이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은 쉬워요. 간단 명료해요.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하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 무거운 멍에 우리에게 지고 가라고 안 하세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은 가벼워요. 그런데 그 가벼운 짐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그 짐이 무거워져요.
주님을 부르야 돼요. 주님을 불러라. 그러면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버리라. 그러면 너희는 평탄하게 갈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돼요. 잠깐 실수하고 시행착오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게 돼 있어요. 기도로 채우게 돼 있어요. 예배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드리면 말씀대로 움직이면 우리 영혼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기도를 소홀히 해보세요. 세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 게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드려보세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좋았던 세상도 희미해져요. 정말이에요. 하늘나라가 더 좋아 보이고 하늘나라가 더 가까워져요. 멀리 맺은 하늘나라가 가까워져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주님의 말씀도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죄성이 막아버려요. 죄의 벽이 있어버려요. 죄성.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조상들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아요. 근데 내 몸으로 지은 죄는, 이 자범죄는 내 몸으로 갚아야 돼요. 반드시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와 죄값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다윗왕이 죄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징계의 말씀을 주시죠. 네가 죄를 고백함으로 너는 죽지는 않는다. 너를 지금 죽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칼이 너의 가문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문에서. 그리고 네가 나 멀리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치하고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장군을 죽였어요. 전쟁에 내보내서. 그리고 그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처로 삼았어요. 너는 뭘 했지? 나는 백주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할 것이다. 네 처를 빼앗아서 백주 이스라엘 대낮에 한 낮에 해가 떠 있는데 중천에 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처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압살롬이 그랬어요. 아들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이 아니에요. 아들이 자기 후궁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빼앗았어요. 그 아들이. 그게 자기가 지은 죄값을 갚치려야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 후궁들을 빼앗겼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죄값은 무서운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말을 안 해요, 요즘은. 교회에서. 반드시 지옥이 있어요. 교회만 나가면 천국 가는지 착각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값싼 구원론. 맞아요. 그건. 근데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삶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야 돼요. 노세 젊은 노세 평생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싹싹 비를 빌어가지고 천국 갈지 아세요? 못 가요. 그렇게는 안 돼요.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만약에 예를 들면 졸지에 사고로 죽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잔꾀를 부려서 평생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음란하고 폐역하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오늘 하루만 딱 믿고 날 천국에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잔꾀 부려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평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천국에 가서 주님의 나라 가서 영원한 집에서 생활하죠. 집에 가서 영원한 집, 천국에 가서 노숙자로 사는 사람도 많답니다. 천국은 다 똑같지 않대요. 층층이 다르답니다. 천국은. 그래서 노숙자로 사는 사람이 많대요. 천국에 가면 다 보석으로 만든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상급이 있어야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쁜 짓을 했어야죠. 선한 일을 했어야죠. 항상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석이 박힌 휘황찬란한 집, 영원히 빛이 나는 집에서 살게 하시죠. 일도 안 했는데 그런 집에서 살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청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예배드리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잘 따라가라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아라.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대적하고 자기 등 뒤로 버리면 사망과 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기록해 놓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 증거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 지켰어요. 그럼 거짓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온유한 심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지킬 수가 없어요. 심령이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실수도 많이 하죠. 봐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주님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주님께서. 근데 너무 도에 지나쳐서 때가 됐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천대하면, 주님을 멸시하면 징계가 와요. 징계가 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행악의 종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죠.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로 인정해 주셨는데도 자꾸 범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멸시해요. 그래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죠. 징계를 받는 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러다가도 교도소 갔다 오고 나서 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뜨거운 맛을 보고 나야. 근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뜨거운 맛을 안 보고 주님을 믿게 돼서 다행히 감사하죠. 정말이에요. 저는 교도소 갈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끔찍하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저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 1절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죠?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겁을 내고 공포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두렵다는 것.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뜻이에요. 공포스럽고 겁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엄마 아빠를 사랑하죠. 근데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다고다고 하죠. 철부지들이 그러잖아요. 철이 안 든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어? 아니 지금까지 돌봐주고 모든 걸 쏟아서 양육을 해줬는데 철부지들은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어? 존댓말 안 써요. 경화 안 쓰고 반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뭐 해줬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완전 독사죠, 독사. 그러면 그럴 수, 처리 안 되면 그래요. 교육이 안 되면 그래요. 가정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은 가만 안 놔둬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교육 잘못되면. 그래서 며칠 전에 나왔죠. 어머니 장례식 날 아버지 찔러 죽였어요. 아들이.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지금은요 50년 전보다 마귀가 더 극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가 더 갈수록 마귀가 횡포를 부리는 시대예요. 지금 타락하는 건 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고도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거예요. 주님 보실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빵 하나를 더 주라.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감옥에 갇힌 자 찾아가서 위로하고 병원에 있는, 아파서 병원에 있는 자 가서 위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한 것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주는 건 나에게 꾸이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빵 한 조각 건네주는 거 쉬워요. 마음이 문제죠. 이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되라 이거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에요. 이웃에게 주라 그랬어요. 주는 자에게 내가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천국에서 받아요. 30배, 60배, 100배. 가난한 자에게 준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아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 더 큰 축복을 받아요. 하늘나라에 더 많아져요. 그래서 영원히 그 상급을 누리게 하세요. 눈에 안 보이고 안 돌아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 사랑하고 이웃에게 주면 그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받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믿음이 연약해서, 하늘나라 의식이 약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배우라, 그래서 배우라고요. 저는 느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아둬요. 제가 못 먹어도 전달해요. 배웠기 때문에, 주님께 배웠기 때문에. 배운 자만 움직일 수 있어요. 배운 자가.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요?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요령을 모르는데. 근데 제가 체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움직이라 이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주라!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 일평생을. 그러면 하늘나라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영원토록.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배우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듣고 배우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장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야의 하나님이시다. 들으라.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아멘.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멘. 자기는 직분을 받으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지 착각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직분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장성하지 못했을 때 직분을 받으면, 제 말이 아니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근데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 한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이름 있고 성공한 사람들, 자녀들, 제일 위험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름 나고 유명한 사람들, 자녀들 잘 된 사람 없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고요? 성공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게 돼요. 착각에 빠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재물이 많았어요. 저희 집에. 그러면 이러는 분들이 와갖고 도련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망하니까 거지가 된 거죠. 거지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망한 것이 저에게는 더 잘 됐어요. 전화위복이 돼서 화가 복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갔으면 잘못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이게 거지가 되고 나니까 겸손해져. 거지가 되고 나면 겸손해요. 부도가 나고 나면 겸손해요. 제가 도박에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몇 사람 제 아는 지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박하기 전에는 재물이 많았을 때는 한국이 공평한 사회인지 알았대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도박을 다 하고 나서 거지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한국은 불공평한 사회야. 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재물이 많았을 때는
이 땅, 한국은 공평한 사회야. 그런데 이제 재물이 다 없어졌어요. 밑바닥에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시각이 달라졌어요. 한국은 불공평한 사회야.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부자에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애걸복걸해도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지식을,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운 말을 하고 애걸복걸해도 그 가난한 자의 아픔을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쉬워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져요. 부자는 이 성경 말씀이 필요치 않아요. 부자가 성경 말씀 읽어요? 안 읽어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배가 신이고 자기 돈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주님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고난을 주세요. 징계를 주세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그랬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징계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돼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손들고 찾아와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유산 다 받아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염래도 못 먹고 집에 가자. 집에 가면 혹시 먹고 살 수는 있을 거야. 집에 가면 그 아버지 집 찾아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손 들고 왔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두 손 들고 주님께 손 들고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항복했죠. 항복하니까 그래 됐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항복을 기다리세요. 우리 보고 항복!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멘. 항복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여기 써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아무것도 된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될 것도 자기는 될 것도 아니요. 근데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게 이 말씀이 갈라디아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세상 일을 다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줄 알아요. 세상 일을 하고도 하늘나라 갈지 착각해요. 그게 자기 자신을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늘나라 일을 하지 않아요. 세상 일 많이 해요. 근데 마귀는 야, 너 세상 일 이렇게 많이 했잖아. 너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너는 하늘나라 간다. 속여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늘나라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늘나라 간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 3절 말씀이 이 8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육체를 위하여 살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쓰레기만 거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을 하면서 하늘나라 간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교회 다니면서 마당만 받고 다니면서 하늘나라 일을 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늘나라 간다고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옳은 대로 신념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신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나라 가죠. 주님이 데리고 가시죠. 근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지켜요.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지켜요. 그 말씀. 그러고도 하늘나라 간다고 착각해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시고 마음이 안타까우시니까 돌아서라. 믿음의 나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라 이거죠. 은혜를 받아서. 근데 신념이 강한 자는 은혜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마음이 강팍해요. 신념으로 움직인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서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 깨달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나중에 깨달음을 받을 땐 늦어요. 언제 깨달아요? 호흡이 끊어지기 얼마 전에 깨달아져요. 그때 늦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 젊었을 때,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선시가. 최우선은 주님,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그 영혼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을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길이 마치면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주님이 주신 평안과 상급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지라도 삶이 마치는 그 마지막 종점에 와서는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천사를 보내주시고
자기가 가야 할 집을, 영원한 집을 보여주세요. 그때 받아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받아요. 그리고 호화롭게 살지는 못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게 하세요.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 많이 좋은 집에 살아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성도의 영혼이 그게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멘. 너무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살아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요. 세상에 휩쓸려서 끌려가요. 속아 넘어가요. 주님은 거기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어요. 우리에게. 속지 말라. 보이는 대로 살면 반드시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걸 거둔다. 쓰레기만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투자하면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말씀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죠. 기회가 있는 대로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하라. 아멘. 말씀하시죠? 속지 말라는 거죠. 육신대로 살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내 잘못했어요. 내가 오늘 하루만 회개할게요. 날 데리고 가주세요. 싹싹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속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안 속아요. 절대. 평소에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 식사를 할 때, 아침밥을 먹을 때 하나님, 오늘 이 아들이 오늘 하루가 구원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러고 나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면 평안해요. 그럼 제가 잠자리에 누우면 내 삶이 달리로다. 단잠을 잘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삶의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 나갑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숨이 끊어질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 매일매일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삶의 구원은 하루하루 그날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은요. 속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지 마세요. 세상 일하며 살아도 하늘나라 간다고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주님 이 말씀 전하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속지 말라고요. 명심하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지나가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거 짐을 지고 가면 들어주고, 목마른 자가 있으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서 섬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우리 각자가 지혜할 진입니다.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한 절만 딱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한 절 남았어요.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이 말씀을 전해야겠어요. 그 앞부분이죠.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선줄로 내가 주님 앞에 착각하고 난 주님 앞에 다 지키고 잘했어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서 있는 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죄는 많이 지어놓고도 주님 앞에 빳빳이 서 있어요. 뻔뻔하게. 그런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겸손해야지. 교만하고 거만하면 곧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지 말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 전하라고. 이 말씀 명심하세요.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엎드리며 낮은 자세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으라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항상 겸손하려고 해요. 잘나지를 못해가지고. 맨 주님 속만 썩인 불효막심한 자식이라. 그래서 맨 엎드려 살아요. 명심하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 다 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